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모세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도를 잘 순종해야 할 것을 반복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도를 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말 자체의 진실성 또한 믿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선배들의 과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트레이닝을 받고 징계를 받기도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3에서 4절이죠.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출애굽 과정에서 바로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의 기적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들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죠. 5에서 6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흑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가 순종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일도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 선배들의 흑역사, 그 잘못된 그 불순종의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도 기억하라고 권고합니다.
민수기의 기록에 의하면 레위인 고라가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죠. 그리고 족장 250명이 반역에 동조했습니다. 고라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회중 가운데 계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지 문제를 삼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한 것이죠. 그런데 땅이 갈라져서 이 반역자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반역을 하면, 불순종하면은 정말 국물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항상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현재의 은혜를 담보하지 않죠. 그때나 주님 말씀 잘 지켰는데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항상 주의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과거형의 하나님, 그것만 간증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현재에 적용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자녀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으나 과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니 직접 체험한 너희 부모 세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고 무엇보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받은 교훈대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던 세대들,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임합니까? 8에서 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강성해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하게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과거의 교훈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먼저 부모 세대가 은혜 받은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거예요. 삶으로 모범을 보임으로 그 축복을 다음 세대도 함께 향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섬겨야 되고 그걸 알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보고 맛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삶으로 그것들을 우직하게 충성할 때 다음 세대들도 그 복을 함께 향유하게 되고 이렇게 삶으로 가르친 것만 다음 세대에게 남게 되고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직접 보고 듣지 못한 다음 세대는 부모의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교훈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환경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10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받지만 미래의 상황 또한 잘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에서 성공했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막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과거에 내가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이 있죠. 내 때는 이게 됐는데 그 현재의 변화되는 환경 또한 우리가 잘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변화될 상황들도 잘 직시해야 되죠.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비옥했어요. 밭에 물을 원활하게 댈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고 중심부는 산지로 구성된 땅이에요. 또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수답.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살 수 있어요. 비가 흡수되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가두어 놓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그때그때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애굽에서는 열심히 발품을 팔면 언제든지 나일강을 통해 물을 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고 그에 맞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환경이 변화되었으면 그 변화를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로 변화될 그러한 환경,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목양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창세기로 시작하는 새로운 일상,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뉴 노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준비해 나가듯이 우리 또한 그런 환경이 변화되고 변화될 것이 예측되는데도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은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땅의 특징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나일강의 풍부한 물을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애굽이 더 좋은 땅이라고 여겨질 거예요.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뭐 어떤 것들이 막 채워지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풍성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땅 인도하셨는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환경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살만하면, 풍요로우면 오히려 신앙이 약해지는 그런 경우를 자주 목격하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서울로 목양지야말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조금 큰 규모의 교회에서 목양하다가 지금 이렇게 가족 같은 공동체에서 목양을 하니까요. 이
개척을 준비하는 후배 목사님이나 동료 목사님들이 가끔 저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서울로 목회 어떠세요? 그때마다 저는 서울로 목회는 제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대답을 하곤 합니다. 인력, 물질, 건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냥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도 그냥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하지만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함을 경험하는 목회보다 더 신나고 값진 목회는 없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예배도 간증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 이 구성이 젊으니까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베이비들도 몇 커플의 젊은 커플 중 이렇게 나왔잖아요. 새로운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모자실이 없으니까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 건물을 렌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영상을 송출하려고 해도 이렇게 배선 작업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우리 교회도 실시간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기도 중에 딱 지혜를 주셔서 이제 빔 프로젝트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해서 지난주에 모자실에서 우리 쾌적한 환경에 우리 베이비들과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오히려 코로나19로 저희가 실시간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딱 생각이 떠오르게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부분들이 응답이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도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어찌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나일강에 가서 발품 팔아서 그 나일강으로부터 오는 물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농사 지으면 언제든지 가능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비가 다 그냥 흡수되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야만 이렇게 풀리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의기소침하거나 예전엔 훨씬 더 풍족했던 것 같은데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저의 믿음을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 그 환경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은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땅이 가장 풍족한 땅, 가장 값진 땅, 가장 멋진 땅입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져 있어도 여호와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이 풍족하지 않고 환경은 불비해도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는 그 땅, 그 공동체가 복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과거의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리마인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신명기 모세의 고별 설교 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이 반복 교육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요. 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너희들 그 은혜, 그리고 너희들의 반역의 역사, 그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오늘도,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준비하는 우선적인 일은 바로 내가 직접 그 은혜를 체험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근사한 신앙을, 그러니까 현재와 다른 미래가 이렇게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때도 오히려 그 환경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힘든 환경일 수 있어도 천수답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환경으로 우리 그 인도함을 받았다면 그 환경의 다름을 인정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러한 근사한 신앙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어떤 미래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천수다 가나안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땅에서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변화들을 감지하게 하셨고 아버지 그것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광야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이 나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상황임을 알고 주님께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공동체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의 만남과 하나님 그 모든 사역적인 하나님 준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여러 가지 하나님 방향들을
아버지 진행해 나갈 때에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께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서울로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믿음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주님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목양적 환경과 우리의 삶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점점 더 힘든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알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지나친 낙관론을 가질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또 비관론으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또 삶으로 체험한 기도의 용사들이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이 든든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부모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 또 불순종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시간 낭비를 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삶으로 그 증거들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약속,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공동체에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데 하나님 의지하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사랑방언들 또 우리 성도님들 중 기억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급한 기도 제목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공동체를 아버지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천수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나일강에서 물을 아버지 퍼다 달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환경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의 시선 우리 공동체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상들을, 아버지 새로운 일상들을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아버지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